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과 율법의 설교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249번째 시간으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라고 하는 갈라디아서의 그 책망된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이 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영생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로부터 올바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전해받은 그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잠시 자리를 비우는 가운데 율법주의자들이 나와서 또 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안타까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왜 그렇게 너희들이 어리석으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리석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을 당하는 악의 길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입술로는 주장하지만 행위로서는 율법의 행위로 종교에 너무 열심함으로 인하여 악을 쌓기보다도 이제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복음과 율법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복음과 율법을 겸하여 섬기는 아주 악한 음행에 빠져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정화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직 정화의 바람은 성령이 함께해 주심으로 인하여 주의 말씀이 강력하게 전달이 될 때만이 가능합니다. 육신의 문제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말씀을 깨닫고 영으로 생명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과 율법의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달아감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어리석다고 합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한 그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어리석다고 책망부터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슬기롭지 못하고 둔한 것을 사전에서는 어리석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에 나왔으면 당연히 슬기로운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어리석어서 자기 스스로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면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예수를 기다리다가 슬기롭지 못해서 버림을 당한 5 처녀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밖에 있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버림을 받았다면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기에 어리석다고 할 수 없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어리석어서 버림을 받았다면 그것은 가슴 아파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10처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에 나옵니까?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또 선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면 차라리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살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를 다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고 있는지 분명한 목적을 상실하고 있고 또 자기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저 종교적인 행위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리석으면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잘 속습니다. 자기가 속고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둔한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교회 안에는 실제로 슬기로운 사람들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자기는 슬기롭다고 스스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설마 자기가 어리석은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저주는 것도 빼앗깁니다. 천군 거저주는 하나님의 선물인데도 복음에 너무 둔해서 그 선물마저 빼앗기고 있습니다. 정말 슬기롭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것인데도 어리석어서 복음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도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어리석게 되는데 성경을 주의 깊게 보려고 하지도 않은 것이 요즘 시대의 교인들인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조금만 확인을 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인데도 그것조차도 안 하고 그저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습니까? 정말 갈라디아 교인들의 눈에 선이 보일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아직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데 그 시대에 벌써 율법주의에 빠지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 율법주의에 빠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면 율법을 지키라고 해도 그것과 싸우는데 십자가가 안 보이면 그때부터는 급속하게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도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율법을 지키겠다고 주장하겠습니까? 성경을 본다고 하고 있고 또 성경을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보이면 율법을 버리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시대도 역시 십자가가 안 보이기 때문에 율법에 깊숙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끼고 있습니까? 바로 율법주의자 사단의 회가 교인들을 지금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꿰고 있는가 하면 율법을 아주 잘 지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잘 안 보이도록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율법에 눈이 보이기 좋기 때문에 어리석게도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미혹이 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모릅니다. 십자가를 알면 율법주의에 안 빠질 수 있는데 십자가를 모르니까 어리석게도 율법주의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리석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아직도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데 어떻게 어리석게도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눈은 영의 눈은 소경이 되어서 십자가를 아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설교를 하면서 그들이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모양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에 지킨 것은 율법주의이고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전혀 율법주의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똑같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도 갈라디아 교회를 율법주의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자기들은 율법주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율법은 단 한 가지를 지켜도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서 율법주의가 되었습니까? 그들이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를 지키고 해서 율법주의자가 되었습니까?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도덕법을 지키려고 했다가 사도 바울로부터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책망을 듣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단 한 가지라도 안 됩니다.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몇 가지를 지키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리석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보고 어리석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했던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의롭게 보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의 어느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나를 통해 나타나는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의롭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자기들이 정해놓은 법을 통해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율법주의자인 것입니다. 너무 의로워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어떤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체가 율법주의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의롭게 사는 것이 성령의 도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이 나를 의롭게 살게 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나를 법을 잘 지키게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살고 또 교회 안에서 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본문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으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믿음을 갖게 해주는가 아니면 행위를 잘하게 해주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은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으면 행위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과 율법은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율법으로는 성령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마치 사람의 행위가 의로워지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은 율법의 행위를 지키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감동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절대 율법을 잘 지키게 해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성령을 받은 성도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말씀은 없습니다. 만약 그 말씀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율법은 서로 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냐 하는 이 말씀에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이 성도들의 행위가 좋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율법의 행위와는 관계가 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는 절대로 율법의 행위를 따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듣고 믿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율법의 행위를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선하고 의롭게 살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성도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씀은 율법을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공동 번역을 좀 보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인가를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으면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가 성령을 받았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령이 가르쳐주는 의와 율법의 의는 서로 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둘은 여러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야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율법을 버리면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성경에서 성령을 받으면 율법을 잘 지킨다고 기록하고 있다면 그것이 분명히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을 안 지키게 합니다. 아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을 성령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의 눈에 의롭게 보이게 함으로써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율법을 지키도록 도와주고 있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속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사단에게 아주 쉽게 미혹이 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자기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그 율법의 행위가 다른 세상 사람과 차별이 되는 것을 보면서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신을 아주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게 도와줍니까? 성령은 절대로 여러분이 율법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단이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게 하려면 사단은 율법을 잘 지키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성령을 받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자기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율법의 모양을 보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어떻게 해 주시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의롭고 선하게 살게 해 주시는 것으로 크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안 짓게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죄를 안 짓게 해준다고 어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히 못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순간 죄의 문제는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어 있는데 굳이 성령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고 있겠습니까? 성령은 죄를 안 짓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령이 나를 죄 안 짓게 합니까? 그래서 율법을 아주 잘 지키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성령은 너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를 안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 있는 죄에 대해서 짓고 안 짓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굳이 감동을 해 주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죄를 짓지 말라고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이 시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은 이미 지나간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지금 사단은 우리를 죄를 짓게 하기도 하지만 그것으로는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성령을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은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율법 아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단은 율법을 지키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도와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율법을 잘 지키도록 지금 도와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히 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무엇을 해주고 있는가를 너무도 이 시대는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을 못 받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의 한 모양이라도 지키고 있다면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감동하여 주고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음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 아니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령은 나를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사단입니다. 내 영혼을 빼앗으려면 더 이상은 죄의 문제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게 만들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좋아야 자기가 그것을 보고 마치 성령을 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초보의 생각에서 이제는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생명을 걸었던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있고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보면서 마치 성령의 감동을 해 주셔서 그렇게 되었다고 주장을 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히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따라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물론 성령이 이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열매는 율법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런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게 하고 있지만 율법의 행위를 좋게 해주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하셔서 누구는 사랑이 나타나고 누구는 희락이 나타나고 누구는 사랑과 희락이 같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금지할 법이 없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나타나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도 역시 맨 마지막이 절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절제가 안 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좋은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분명히 좋지만 만약에 절제가 안 된다면 오히려 이웃에게 부담이 되고 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율법의 행위는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지 우리를 의롭고 선하게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율법에 의한 것이라면 성령과 서로 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나에게서 율법의 한 모양이라도 나타나고 있다면 성령은 절대 임하시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어서 받았기 때문에 율법의 모양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본문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고 강하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것은 듣고 믿는 것이고 육체로 마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는 것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것임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둔하면 속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율법을 잘 지킨다고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율법을 잘 지키게 하는 것은 여러분 사단입니다. 율법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근사한 말로 구원받은 성도는 율법을 지키면서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미혹을 하니까 거기에 다 넘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듣고 믿게 감동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양심의 거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지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분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누구는 거지 나사로와 같이 살고 누구는 한편 강도와 같이 살고 누구는 가늠한 마리아와 같이 살고 또 누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살고 누구는 욥과 같이 살고 또 누구는 스데반 집사와 같이 단 한 번의 쓰임을 받습니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없고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각자의 주신 분복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히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분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가 아니면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도 자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서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절대 율법을 잘 지키게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고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선하고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도와주셔서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성령이 서로 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사단의 미혹에 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히 보려고 하면 먼저 율법의 모양부터 버리지 않으면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그런 성도만이 주님께서 구원을 하시고 그런 성도만이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더욱 넘치시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갈라디아의 책망의 소리를 전하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율법의 모양을 하나라도 내가 행하고 있다면 그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아니한 증거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이 말씀을 전해 듣는 성도들이 분명히 영으로 깨달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